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사탄을 이긴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치유받은 건강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형통하고 부유한 자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그 성경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데도 이 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시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시온이라고 그럽니다.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시온에 계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죠. 어느 곳에나 임재하시지만은 특별히 시온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당신의 영광을 확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으로 훅 덮어주시는 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본체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게 아니라 인자, 우리와 똑같은 인자, 사람으로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풀어졌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갔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교집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집합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소속인 동시에 이 땅에도 이렇게 같이 발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이 하나님 나라 영역이 훅 훑고 지나가니까 여기가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훅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살아갔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헬라어는 눈, 대 그런 말이에요. But now,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지,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으셨다. 실제 사람으로 오셨고 실제 이 세상을 우리와 똑같은 인자, 사람으로 살아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딱 이 세상까지 확 장악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훅훅 지배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전체를 통제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글 킹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딱 부여받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소속이 바뀌어요.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교집합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영역과 이 세상 영역, 이 교집합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훅 흘러갈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초토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훅 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훅 임하고 풀어질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죠.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질병과 가난과 저주 압박이 훅 밀려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훅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들요 벙어리 되고 말하지 못하는 한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렇게 막 예수님을 아주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럼 너네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었다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저희 나라가 서겠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훅 풀어지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훅 풀어지니까 당연히 귀신이 못 버티죠. 질병이 못 버티죠. 쭉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훅 자유케 되니까 혀가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말을 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온이라는 말과 interchangeable word, 상호 교환 가능한 말이에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시온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였고 그것이 확대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삶의 영역을 가르쳐서 시온으로 묘사하게 됐고 신약인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시온은 같은 말로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좌에 함께 앉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거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늘로 훅 끌어올려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앉게 했다, Heavenly realms, 하늘 영역을 얘기해. 하늘 영역, 하늘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좌정하고 안식하게 했다. 그리고 인자신 예수님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대사관에 하늘나라에서 파송된 암바사도, 대사예요, 대사.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대사, 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란 말이 대사라는 말이에요.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그 대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 대사적인 사명이 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조금 말랑말랑하게 생기고 마음에 안 들어도 미국 대사로 딱 오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우습게 못 봐요? 우습게 생겼어도 우습게 못 봅니다. 한국말을 못하고 샬라 막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알아들으려고 막 애를 쓰지, 한국에 왔으면 한국말 해야지 왜 그 샬라 하고 한국말에 이렇게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맞죠. 왜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그 권력이 있는 나라고, 미국 눈 밖에 나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니, 미국 눈 밖에 나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미국 달러가 다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척을 져서는 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를 초청을 하는 거고 대사관을 주는 거고 미국 대사가 와서 말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 다 듣는 거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대사 그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과 연결돼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미국이 하는 말이고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는 미국을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대하는 거예요. 그처럼 온 우주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대사관이 이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저예요.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는 거예요. 대사. 응? 저 아프리카 콩고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영역이 되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그 권세를 흘려보냅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이 들어있어도 그 100만 원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면 그리고 100만 원을 그냥 종이 쪼가리 정도로 알면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서 가난이 왼수다. 돈이 없는 게 왼수다. 내가 돈 조금만 있으면 내가 저거 먹고 싶은데 아유 배고파 죽겠다. 아니 이게 100만 원이 주머니에 있는데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100만 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만 원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100만 원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아야 그 100만 원 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뭐 100만 원 가지고 뭐 못 먹을 뭐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100만 원보다 더 비싼 음식이 있나요? 예? 모르시는구나. 나도 몰라요. 근데 뭐 100만 원이면 뭐 우리가 뭐 배를 골치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웬만큼 다 먹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100만 원이 있어도 100만 원 있다는 걸 모르면 그걸 못 누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사관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고 세상이 나를 대적할 때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사자들을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내 눈썹 하나 못 건드린다라는 그러한 담대함과 일단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거고 좀 편안하게 담대하게 막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것이다. 이 미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를 앉히셨다고요. He has seated us. 우리를 이미 앉혔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in heavenly realm. 하나님 나라 그 영역에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고요. 앉히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보세요, 이를 곳이에요, 이른 곳이에요? 이른 곳이라고요. We have come, 이르렀다고요. To Mount Zion, 시온산에 이르렀다고요. 이를 게 아니라 이르렀다고요. 이미 도달했다고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르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뿌린 피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에 이미 도달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 있어요? 하늘나라 지성소에 뿌려져 있거든요. 그 하늘나라 지성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 위에 우리가 We have come to the sprinkled blood, 뿌려진 그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We have come, 도달했다, 이 얘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의 거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 안에 여러분의 거실을 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공간을 이동해서 이렇게 쭉.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의 이렇게 CCTV로다가 거기 있는 것들을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모든 것들이 보게 된다고요.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앉아 있는데 나만이 갈 때 게하시가 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예? 뭐 옷과 뭐 두 벌과 뭐 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게하시는 속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거기 가서 보고 있어. CCTV로 보듯이 같이 이렇게 영으로 본다니까요. 같이 거기 임재.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하나님 임재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도달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기에 도달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그 믿음으로 쭉쭉 걸어가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하늘에 만나가 내리듯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흘러나가게 되는, 그게 예수님만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만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시온의 백성임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온의 백성이 이미 됐는데 이 시온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그대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풀어져 나가요. 그걸 믿으셔야 돼.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그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처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잖아요. 그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잖아요. 그리고 걸어 들어갔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안 믿었잖아요. 안 들어갔잖아요. 못 누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잖아요. 그리고 들어갔잖아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밟는 곳마다 뭐가 됐어요? 그들의 땅이 됐잖아요. 헤브론 산도 다 포기했는데 그거 누가 밟았어요? 내가 안 밟았는데 알아요. 누가 밟았어요? 갈렙이 밟았어요. 다 포기한 그 헤브론 산은 갈렙이 밟아가지고 그 헤브론 산이 갈렙의 땅이 됐다고요. 갈렙 지파의 땅이 됐다고요. 거기서 다윗 왕조가 출범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주 복된 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그게 자익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시온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냥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세요.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초연한 삶을 사세요.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 미워할 것도 없어, 사랑할 것도 없어. 그냥 즐겁게 사는 거지.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온 백성의 권능이 풀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늘나라 시온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냥 평안함으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 백성입니다. 평안함으로 살아가세요. 담대함으로 살아가세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마세요.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환난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환난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냥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나타나는 행동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정신없이 불안해. 눈도 불안해, 마음도 불안해, 몸도 불안해. 눈이 막
한 군데 집중하지 못하고 확 이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눈이 휘가닥 짚어가지고 흰자밖에 안 보여. 또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근데 귀신이 딱 떠나가면 사람이 평안해져,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근데 우리 시온 백성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자유함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식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쉬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이 다 완성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엿새 동안 이루신 일들을 보시면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안식하시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네.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가난을 대속해서 내가 부유하게 됐네. 할렐루야. 야,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끝났네. 할렐루야. 내 천국에 가게 돼. 이렇게 안식하면서 예수님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안식하시라. 강하고 담대하셔라.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절제한다는 말의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잘 추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온의 백성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삶의 주업으로 삼아야 돼요.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내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공장 집사님 인생 사명 선언문 기억나세요? 예? 김상수 집사님도 혼날라고. 나는 김옥순이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남자다. 그게 내 인생 사명 선언문이야. 그게 나는 김옥순이 한 여자만 행복하게 하면 성공한 거야. 내 모든 관심의 집중이 김옥순이야.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그거니까. 딴 여자 볼 시간도 없고 힘도 없어. 나는 그냥 이 여자만 보고 이 여자만 행복하게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는데 인생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시온 백성인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50편 1절 이하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온 백성 된 자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시온 백성 된 자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풀어져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값진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가,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는 worship이라 그래요. worth, 값진, 보배로운, 가치 있는 그런 말이에요. ship, 명사형. worship,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값어치 있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거죠.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내 물질을 드리는 거죠. 내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집중해 드리는 거, 이걸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임재하셔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절대 공짜로 드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했다. 그 사무엘상 24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공짜로, 아라우나가 다 준다 그랬는데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네가 주는 거 공짜로 할 수 없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온 백성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그리고 복받는 삶의 중요한 한 요소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치유의 안정된 삶을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4절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이사야 33장 이사야 33장 20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저수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라. 자, 여기 시온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성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성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탈취하는 겁니까? 원수 마귀에게 뺏겼던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대적에게 뺏었던 재물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주민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질병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빼앗겼던 재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게 주셨던 그걸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 있던 질병이 빠져나가게 되고 신성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생 백성들의 삶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는 시온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재정이 회복될 것을 믿으세요. 원수마귀에 빼앗겼던 재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올 것을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나는 병들었노라 할 일이 없을 것을 믿으세요. 그 질병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온 백성 가운데는 두 종류가 없어. 가난한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이 없어. 근데 지구촌 사랑교회 트레이드 마크가 가난한 사람이 없고 병든 사람이 없는.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샤머니즘적인 거 아니에요?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 내세 소망을 이야기를 해야지. 수준 떨어지게. 누가 수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절기의 시온성에는 두 종류가 없대잖아요. 가난한 사람 없대잖아요.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사람 없대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 두 축이 있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엊그젠가 어떤 분이 갈비를 들고 와가지고 이게 한우 갈비를, 그걸 갈비라 그러나, 하여튼 그거 갖다가 주고 쪼아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남들은 다 어렵다고 힘들다 그러는데 최고의 부흥을 했다고. 작년에 창업일에 최고의 부흥을 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온성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원수에게 속하였던 재물이요 다시 흘러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질병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 백성이 됐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가난한 것 같고 그래도 그 가난한 거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아는데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적인 부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부유하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부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맨날 찐눌려 사지 말고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나는 이게 힘드냐. 성경은 안 보면서 TV는 또 열심히 봐요. 성경에 부유하다는 말씀은 안 믿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뭐 그러니까 그 경제 뉴스에 찐눌려 가지고 아이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큰일 났구나. 아니 성경은 안 보면서 그 TV를 보면서 그 TV에서 주는 그런 얘기는 또 찰떡같이 받아들여요. 차라리 TV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유하지 않은 것 같아도 예수께서 나를 가난하게 드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해 주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몰려온다. 아멘. 시온 백성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온 백성 된 자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포 유달산 얘기 또 한 번 해야 돼요. 나는 목포 유달산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다음에 한번 가보면 올라가 봐야 되겠어. 들은 얘기요. 옛날에 목포 축구등교회 진영서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들은 얘기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 근데 너무 가난하신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근데 교회에서 무슨 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뭘 한다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은 막 기마이를 쓰는 거야. 재정적으로 와서 막 간식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하는데 그 장로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현실이 아닌 거야.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이 아닌 거야.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기죽기도 하고 막 너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배웠어. 그거 내가 믿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외친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목포 유달산 정상까지 올라갔대네. 운동도 할 겸. 그리고 거기서 목포 시내를 바라면서 그랬대네. 목포의 모든 돈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내가 보면 미친놈이겠지 그게. 근데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했더니 정말 목포의 돈들이 그분에게로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여름 성기가 뭐다 나갈 때 같이 막 기마이를 쓰는 거야. 막 같이 신나게 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온의 백성이 됐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에게 빼앗겼던 재물을 탈취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그 장로님처럼 외치면서 사세요. 선포하면서 사세요. 맨날 팔자 타령만 하지 말고 아유 나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왜 이럽니까 이렇게 뭐 그게 아니고 될 수 있는 성경적인 믿음을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이 좀 아픈 것 같아도 약한 것 같아도 그걸 묵상하지 말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몸이 좀 찌뿌드둥하면 병원에 가. 왜 가냐면 그 병을 찾아내려고. 가서 딱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그러면 이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 가. 또 검사를 해. 또 아무 이상 없다는 뭐라는 줄 알아? 이 돌팔이 의사 같으니라고. 또 딴 데로 가. 언제까지 가요? 병이 발견될 때까지 가. 병 발견 못하는 의사들은 다 돌팔이라 그러면서. 그게다가 이제 병이 발견이 되면 그때 더 안심해.
병을 찾아냈다고. 없던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에 무슨 연약한가 아픔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걸 그냥 예수 이름으로 쳐내는 거예요. 시온 백성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어떤 질병도 내 몸에서 견딜 수 없고 머물 수 없노라. 채찍에 맞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 질병은 빠져나가라. 성령님 나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에 쓰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고백대로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시온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온순한 혀, 건전한 혀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삶이 건강하게 돼. 반대로 여기서 패역을 이야기하면 그 틈바구니로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들어와가지고 내 생명의 바퀴를 불살라버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환난으로부터 보존하려면 뭐를 지켜야 되느냐면 입과 혀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 이 영혼이라는 말은 네페시, 생명, 삶이란 말이에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삶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뭘 지켜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보존한다고요? 입과 혀를 지켜야 된다. 입만 열면 자꾸 막 안 좋은 얘기 쏟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입만 열면 막 그 저주를 쏟아내. 입만 열면 막 그냥 안 좋은 거 쏟아내. 불감하게 가지고 아주 질병 자랑 콘테스트를 해. 아이고 나는 여기 아파.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아이고 그러면 그려 난 여기도 아파. 아주 진짜 아이고 질병 자랑 콘테스트가 앉아 있다 거기까지. 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말도 안 돼. 권사님들이야 권사님들. 진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네페시, 자기의 생명을 환난으로부터 보존한다고, 지킨다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신성한 번영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들의 재앙이 오는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말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랬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뭐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부터 육체의 건강이 온다.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고자에 마른 뼈들이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이 지혜롭게 대답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들한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 내 입을 네가 말하라는 거야. 대언하라. 대신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네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생기야 불어라 그러면 생기가 불어오고 이뼈 들이맞으라면 이뼈 들이맞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렇게 똑같이 말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그 말대로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기도는 억수로 많이 하는데 봉사도 억수로 많이 하는데 그냥 그 주둥어리가 입방정이라. 아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입이 그냥 시궁창이야. 입만 열었다 그러면 여기서 막 그냥 불평불만이 나오고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막 짜증이 나오고 그런 사람은 봉사도 안 했으면 좋겠어. 좀 금식기도도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금식기도 짜증이 나서 뭐 짜증 내면 차라리 금식기도 안 하고 짜증 안 내는 게 낫지. 봉사하고 막 짜증 낼 것 같으면 차라리 봉사하지 않고 짜증 안 내는 게 낫지.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김종원 권사님? 그래도 해야 돼요? 봉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금식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렇게 귀하게 해놓고 왜 여기서는 반대 얘기가 나오냐 이거. 여기서는 왜 자꾸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안 되지. 여러분 그 해외 교포 2세들이 그렇다네요.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그 자식 세대가 이제 교포 2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교포 2세가 되면 미국에 살아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바뀐다네.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한국말도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미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도 영어만 샬라샬라하지 한국말도 모르고 그렇대. 그런 식으로 보십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 세상 교포 2세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망각해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며 살아가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온 백성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시온의 법 영적 원리로 살아갑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도 큰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부여도 나의 것입니다. 부여도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이 땅에 바른 시간에 왔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목사님 나 그거 진짜 못 외워서 못해요. 기도책에 다 나와요. 기도책에 다 나와요. 기도책 보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시온 백성입니다. 하늘 영역에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하늘나라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볼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쟁할 때 원수에게 빼앗겼던 재물을 탈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쟁할 때 질병이 떠나가서 내 병들은 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 그게 시온 백성 된 자들의 삶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입과 혀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치유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욕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체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손을 들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 위에 겹쳐집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대언할 때 그 대언하는 그대로 입자저뼈 들이맞고 힘줄 근육이 생기고 생기가 불어오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이르러 나서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대로 모든 게 움직여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면역 체계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과 혀를 지키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환난으로부터 보존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온 백성 되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시온 백성 된 자답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허용치 않고 성경적인 믿음의 교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느낌과 생각들을 다 거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들 가겠습니다.